건져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많은 대적에게 둘러싸였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도움을 받지, 죄짓고 부정하고 허물이 많으면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죄와 부정과 공존하지 않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수에게서, 질병에게서,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짓는 죄와 죄가에서, 허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적입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충돌하면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정을 경고하시고 부정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매우 두려운 분이시고 예배가 매우 두려운 시간이다 하는 걸 알려주죠.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담아다가 예배 드리다가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희생제사는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단을 가르쳐 주는데 세 가지 의미가 희생제사에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제사는, 소제와 번제 같은 제사는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 일부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는 화목제가 있는데 하나님과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교제하고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 화목제입니다. 세 번째, 속죄의 의미가 있죠.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여 죄와 혼란을 제거하고 질서의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죄와 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죽죠. 생명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받으시고 죄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희생제사 규례는 모세와 사람들이 의논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와 부정에서 거룩하게 돼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시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따라서 어떻게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가 레위기를 통해서 잘 배우는 것이 모세시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했고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가 레위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 자발적인 제사이고 일반적인 죄를 이 번제를 드리면서 보상해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도 자발적인 제사인데 하나님의 영예를 존경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소제의 의미입니다. 화목제는 이것도 자발적인 제사인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과의 화평과 사귐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는 의무적인 거예요. 고의성이 없는 죄를 보상하는 것으로 죄인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 속건제, 오늘 다루게 된 속건제도 의무적 제사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보상하는데 특별히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보상해 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제사입니다. 짓는 죄가 다양하듯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그것도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처한 형편에 따라, 죄를 지은 성격에 따라 다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요. 의도성이 없으면 죄가 경감되는 의미는 있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하나만 범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를 자기도 모르게 범해도 그것이 허물이라 벌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고 그것도 잘 모르고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안 봐주느냐? 하나님은 그것도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허물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단어는 황폐다, 파괴되다. 그냥 두면 당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불법에 대해 징계를 결국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도 안 되느냐? 의도성이 없지 않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히 거룩한 분이셔서 하나도 안 된다. 부지 중에 범한 죄도 속건제를 드리고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운전을 할 때 역주행을 의도적으로 했다고 합시다. 이 죄와 부지 중에 차선을 잘 지키지 않아가지고 충돌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 죄는 완전히 다른 죄고 경중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우리는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차선을 어긴 것이나 역주행이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로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도해 보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 또는 둘 또는 셋 여러 가지 계명을 어긴다는 것이죠. 모르고 한 겁니다. 하나만 그렇게 했어요. 다시는 정신 차리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속건제는 의무적인 제사예요. 이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내죠. 그리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복 동생인 요셉을 팔았습니다.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게 떠오르죠. 요셉 앞에서 우리가 그때 동생이 그렇게 울고 불고 할 때 우리가 봐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팔아갖고 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자기네끼리 요셉이 모르는 줄 알고 언어를 모르는 줄 알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죄책감이 찾아와서 그들을 계속 괴롭힌 거죠. 이게 죄의 영향이고 죄의 파괴성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벌을 주시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전 의원 한 분이 그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분이고 자기도 대학에서 부총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비서에게 10년 전에 잘못한 게 비서가 이제 기자회견한다 그러고 막 크게 벌리니까 밤새 고민하다가 좋지 않은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한 건데 카메라로 찍어 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죄가 그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주고 못 견디게 만드는 거죠. 그 죄가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라도 짓지 않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모르고 했어? 하나라도 죄 졌어? 그럼 끝이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어서 모르고 한 거지? 하나만 범한 거지? 그래. 그래도 속건제를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수양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수양을 한 마리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과거에 수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는요, 옛날 사람들이 고기 구경도 못해요.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이게 엄청난 재산이에요. 뭐 카메라에 찍혀갖고 한 7만 원, 8만 원 내서 다음에도 뭐 내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7만 원 송금하고 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하려고 그러지, 7만 원이 큰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가 고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아세요? 그걸 갖다 잡아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자주 그랬으면 계속 양을 바치려고 그래도 바칠 양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좀 더 쉬운 가축, 아니 곤충 같은 거 잡아도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피가 필요하지만 죄를 짓는 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너의 집에 정말 중요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죄 지을 때마다 갖다 바쳐야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재산에 손실이 있도록 하심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를 그 속에 담아 두시는 거죠. 부담스러운 소와 양을 잡아 피 흘리게 함으로 부지 중에 하나도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의도를 그 속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도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신호 위반을 해서 카메라에 찍혔어요. 얼마를 내라고 휴대폰으로 날라와요. 은행구자로 아깝지만 돈을 보내요. 그러면 끝나죠.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고 하지 않죠. 하나님도 양의 생명을 드렸어요. 제사장이 양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지 않아요. 그걸로 끝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부지 중에 하나라도라는 말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 양을 잡아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그것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져요. 만약에 부지 중에 하나라도 여기에 너무 꽂히면요, 아니 사람이 뭐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하나밖에 안 범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해?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여시고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 부분에 초점을 모은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찬송을 올릴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제사가 과거의 죄를 지우는 데만 초점을 모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자라서 양을 뭐 있는 대로 갖다 잡아가지고 죄를 많이 범하면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절차를 밟아서 계속 용서의 길을 계속 밟을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죄 져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 중대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파하고 비중 있게 드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각오를 하고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칠애로 제사를 지내면서도 마음은 안 바뀌고 이기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사 규례는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듯 했지만 의도와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길지만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죄를 저지르면 송아지 가지고 나가면 돼요. 양 가지고 나가면 되고, 하나님이 계속 양고기 좋아하시고 소고기 좋아해서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마다들을 갖다 바친다 그래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흡족한 게 아니에요. 이런 제물을 드리는 초점이 뭐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 제도의 핵심이에요.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계명을 어기면 양 잡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계명을 자꾸 어기잖아요. 그럼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이게 문제예요. 계명을 잘 지키면 영혼이 건강해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사울 왕이 모든 백성을 진멸했지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선지자가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 왕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얘기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사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앞에 밝혀봐야 소용없어요. 막 작정기도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러면서 이중적으로 뒤에 가서 다른 일 하면 하나님이 거북해 하세요. 역겨워하실 수 있어요. 속건제를 드리되 부지 중에 하나라도 범하는 죄까지도 주의하여 행동을 삼가고 용서받는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그래 속건제만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드리면서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으니까 이번에 제사를 드리니까 다음에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라도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도 가축을 잡아 드리는 게 그래서 죄가 깨끗하게 되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희생 제사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또 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한 행실을 갖도록 한다고 하고 있어요. 용서를 받은 다음에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기억한다면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점점 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될게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간구이고 또 그런 능력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세례받은 것은 과거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체처럼 나도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죄의 병기가 되지 않고 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속건제물을 드릴 때부터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죄를 씻어 주십시오.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간다, 이 표현을 신약 성경에 오면 잘한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요. 골로새서 2장 19절,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다 보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자란다라고 말해요.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기저귀에다가 그냥 소변도 막 기저귀에 놓고 막 그냥 지가 하는 대로 하고, 지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애들은 중구난방이에요. 자라면 절도 있고 규모 있고 더러운 것을 알고 깨끗한 것을 알고 달라지잖아요.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방식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순종,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방식이에요. 죄와 부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동시에 죄와 부정한 것에서 우리를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은 존재예요. 사도는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신랑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나타나면 어린 양의 혼인날에 준비된 신부로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내를 위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는데, 계시록 19장 8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된 옷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주님 나중에 만나, 우리가 신부란 말이에요. 신랑 만나기 전에 자, 결혼 날짜 받아놓은 신부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 옳은 행실이에요.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걸 입지 않고 주님 볼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정결하게 씻고 계속 그 작업을 하지만 점점 더 옳은 행실로 채워진 그런 신부를 맡기를 원하지, 죄만 저지르면 피로 씻으면 돼 이러면서 죄를 반복하면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신부를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죠. 물론 그것을 준비하는 분은 신랑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로운 행실을 갖게 하는 거예요. 317장 2절 가사 보면 주날 위에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제가 2절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이 5절을 부르세요. 첫음.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다 같이.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왜 아끼랴. 내 생명도 바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도 피를 흘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생명을 바칠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재앙이 와요. 땅에 있는 지체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어제 죽여도 오늘 또 올라와요. 매일 죽여야 돼요. 죽인다는 말은 전쟁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있지만 용서받으면 되지 뭐 하는데 용서받기도 전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부정은 더러운 거예요. 죽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벗어버리라는 말씀도 나와요. 골로새 3장 8절.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과 행위가 나와요. 분함, 은근히 타오르는 독한 마음, 분함. 여러분 지금 정치를 빌미로 해서 여러분 속에 막 불타는 마음들 있죠. 독한 얘기가 막 나와요. 그 분함이에요. 그거 안 좋아요. 자기에게도 안 좋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거기 막 붙잡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노여움, 급작스럽고 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적대감이에요. 너무 적대감이 많아요. 악의,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말로 흘러나와요. 이게 악이에요. 비방, 하나님을 향해 신성모독, 사람을 향해 비난.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하면 부부가 비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꺼버려야 돼. 입에 부끄러운 말, 사랑이 없는 말, 성도답지 않는 말, 이거를 죽이라 하지 않고 벗어버리라. 죽이라 그러면 전쟁인데 벗어버리라. 옷 벗는 거 어려워요? 옷 몇 가지 벗듯이 하나씩 벗어버리면 돼요. 이것을 벗어버리라. 당신의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행한 잘못, 내 마음의 죄,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 사는 옛사람의 모습, 해결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는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욕심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시간마다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교회와 연합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상이에요. 더 많은 것을 누리거나 소유하거나 베푸는 것 두 번째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결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철저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부지 중에 하나라도 짓던 죄에서 돌아서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죄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